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겉과 속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에는 다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겉이 있으면 속이 있고, 형식이 있으면 내용이 있고, 밖이 있으면 안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에는 형식이 있고요, 그 형식을 채우는 내용이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타락한 형식을 비판하면서 신앙의 온전한 내용을 가지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요, 분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과 세속과 분리된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막강한 종교 권력을 지니고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정통의 교리를 규정하는 율법 학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는 10계명만 있었죠. 모세의 때에는. 그렇게 율법이 모두가 이해하고 지킬 수 있게 단순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는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복잡한 법 규정으로 수천 개의 항목으로 그 율법이 바뀌어져 갔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명예와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타락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이 복잡해질수록 일반 사람들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법을 관여하는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죠. 우리 보통 현대사회를, 민주사회를 삼권 분립이라 하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데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들을 이야기하죠. 이들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사법부는 뭡니까? 법을 해석하고 판결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이들에게 힘이, 권력이, 명예가 집중되게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법이 복잡할수록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힘과 권력이 집중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시에 가장 큰 힘을 지니고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23장 전체를 보면은 주님께서 8번에 걸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라고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 대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신앙의 형식과 내용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 물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앙은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주의란 말이 있죠. 이 신앙생활도 형식주의가 되면 문제가 생기죠. 상당히 건조한 신앙이 되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식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형식을 제대로 지키고 형식을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형식이 없는 것이, 형식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론 더 큰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목회적으로 제가 경험할 때도 분명합니다.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형식들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수도원 같은 경우는 이 형식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왔습니까? 적정 시간에 노동 시간을 지켜왔고요. 정해진 시간마다 진행되는 성무일도, 시간경에 따른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에도 참석을 해야 됩니다.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들이 진행해야 되는, 따라야 되는 절대적인 삶의 규칙들, 형식들이 존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도 일반 성도들에게
이 중요한 형식을 지키게 했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매 시간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 전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등 신앙을 생활을 하며 지켜야 될 형식이 있습니다. 이 형식들은 반드시 필요로도 하는 형식입니다. 이 형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일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무교회주의로 나아가 내가 건전한 것만 붙잡고 살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심지어 이 제도의 반기를 들었던 무교회주의자들조차도 교회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고 룰이 있습니다. 인간이 모이는 이상 이런 것이, 이 제도와 형식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 없이 내용도 있을 수 없습니다. 형식이 먼저냐 내용이 먼저냐 하는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오히려 무의미한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말하면요,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고 내용은 그 그릇 안에 담긴 것들을 말합니다. 신앙은 형식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형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 신앙의 형식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사회를 올가매는 무서운 규율로 만들어서 주님께 비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제도와 형식은 그만큼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형식을 주님의 온전한 형식으로 만들고자 하는 개혁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형식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형식은 내용에 의해 항상 바뀔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며 내용에 따라 형식은 그 틀을 항상 벗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면 옛날의 틀이 아니라 새로운 틀을 가져야 그 내용을 후세에 바뀐 세대에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인 것이죠. 여러분, 그 본질적인 내용에 의해서 그 제도와 형식을, 틀을 시대에 맞게끔 변화시켜 나가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형식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개혁적인 교회, 개혁적인 신앙인들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신앙의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 비면 허전하죠. 허전한 게 오래가면 허무해집니다. 그 허무함이 지나치면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래서 속은 잘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채울까? 어떻게 채울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비본질적인 것들은 비워가고 본질적인 은혜와 사랑을 채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내용은 항상 충실한 복음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의 가치를 비우는 과정도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공허감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진리의 말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공허감이 극복되고 충만한 비전으로 우리 인생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십니다. 교회의 제도도 형식도 결국 그분의 분명한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 내용, 즉 복음과 은혜를 향한 사모함만이 우리의 형식을 제대로 채워주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형식과 제도는 더욱더 건강한 그릇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너무나 흔한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절박하지만 어렵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것은 그냥 형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이 비워졌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찾지 못하고 그 내용에 합당한 형식, 제도를 만들지 못하고 옛날의 제도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것을 충실한 신앙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는데 교회라는 형식, 그저 교회만 다니라고 전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교회론도 빈약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그리스도를 채우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세상을 나의 야망과 욕망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채울 것을 찾지 못하는 시대, 무엇을 비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안타까이 부르시던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경고에, 그 어미한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복음으로 우리의 그릇을, 제도와 형식을 채워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제도, 우리의 교회, 우리의 형식도 건강하게 탈바꿈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화해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 하고 외치셨던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어미한 말씀의 현실 앞에 바로 서서 진짜 복음으로, 참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의 그릇을 채워갈 때 우리의 제도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교리라는 형식이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겉과 속이 다 건강한, 저와 여러분의 균형 잡힌 그런 건강한 신앙의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신앙의 형식이 건강하려면 어떤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까? 내용이 분명해야죠. 복음이 채워져야죠. 그 내용이 분명할 때 이 시대에 맞게 그 형식들이, 제도들이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입니다. 나에게 신앙의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드러내고 표현하기. 좀 추상적입니까?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주권에 충실하기보다 내 경험, 내 지혜, 내 달란트, 내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착각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나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자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주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의 주권을 찾고 쫓고 순종하는 믿음이 저 자신을 위한 개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이 개혁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복음의 개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도하실 때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이 개혁이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적용 지점을 쫓아 또 여러분의 액션 플랜을 갖고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안에 잘못된 것들은 비워가고 주님의 복음과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가는 이런 복된 하루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